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본당이 조금 어둡지요. 네, 여기 라이트가 지금 안 켜져가지고 조금 어두운데 여러분 대신에 눈에 불을 켜시고 저를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 전쟁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6가지 비밀 병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전신 갑주 그림을 보시게 되면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또 하나님의 비밀 병기 6가지 중에서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적들과 백병전을 할 때 사용했던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의 이름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이라고 합니다.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칼은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5cm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칼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면 한 1kg 정도의 그리 무겁지 않은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게 되는데 아주 비교적 단검이고 짧고 가볍고 아주 양쪽에 날이 날카롭게 갈려있는 칼인데 이 칼을 막아낼 당시에 다른 민족들의 병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는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을 들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말이죠. 그 유명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듯 여러분, 이 로마 전사들이 적진을 향해 달려 뛰어 들어가서 이 칼과 방패로 적을 섬멸시키는데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칼,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무기를 막아낼 만한 다른 무기가 그 당시에 없을 정도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은 아주 강력하고 예리한 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인들의 허리에 차고 있는 오른쪽 허리에 찼다고 합니다. 칼은 왼쪽에 차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차서 오른손으로 뽑아서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데 그 글라디우스를 보면서 성령의 검을 또 올렸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6가지 비밀 병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모두 다 방어용 무기이지만 성령의 검은 마귀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는 득점을 해야 이기는 스포츠 경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수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무승부일 뿐입니다. 골을 넣어야 이기듯이 공격을 해야, 늘 수비만 해가지고는 적을 이길 수 없지요. 수비만 해가지고는 아무리 잘해도 무승부밖에 되지 않는데 공격을 해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그때마다 잘 막아내는 수비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수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격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섬멸시키는 공격 또한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을 결정적인 이 무기,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 아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라고 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검이 바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바로 그 검이다.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여러분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 그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말이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결국 떡을 위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떡만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 더 많은 떡을 모으기 위해 오늘도 죽고 죽이는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범죄와 그로 인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 또한 먹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사단 마귀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떡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자기 증명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가장 높은 꼭대기 위에 세운 후에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즉시로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요 너를 받아주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가 누구인지를, 너 됨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증명의 유혹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 있는 불편한 진실들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의 유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유혹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증명의 유혹에 대해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어디로 이번에는 데리고 가느냐 하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스러운 세상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 없는 쉬운 길,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마귀는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없이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영화를 다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4장 10절의 말씀을 이겨내시는데,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단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3번의 시험 모두 다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 바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곁에 찾아오는 마귀의 도전과 시험, 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할 때 거기 보시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2가지 헬라어 단어로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말 개역 개정이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는 어떤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된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이라는 단어가 3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모두 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즉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던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로고스나 레마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단어, 동의어로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는 의미상으로 볼 때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로고스가 뭐고 레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고스는 성경 66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마라는 말씀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레마는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일컬을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고스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을 때 레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 받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은 그냥 다 눈으로 읽고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지만 오늘따라 내 시선이 머물고 내 마음이 머물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바로 그 말씀, 바로 레마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뭐냐면 레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바로 어려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이 레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되는 다가스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도시에서 354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인 모니카이지 않습니까?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와 어머니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그 성경 말씀으로 어린 시절을 아주 경건한 아이로 자라나지만 이 어거스틴이 16살이 되는 해에 부모님을 떠나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 유학을 떠나면서 그의 삶에 방탕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16살에 동거녀를 만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는 결국 나중에 병으로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이었던 마니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32살이 되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도 그가 지었던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The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던 어느 여름날이 있었던 사건을 그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인해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이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달려 들어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울고 있는 어거스틴을 향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라고 하는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장 뛰어가서 그 자기 침대 곁에 있는 성경책을 열어서 읽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첫 번째 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어거스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죠.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받은 이후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마침내 기독교 역사상 구교와 신교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요 목회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레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고스인데, 그 말씀들 중에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그의 삶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레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도시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천재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어서 이 도시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큰 꿈을 가지고 아주 모범생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들판을 친구하고 나란히 걸어가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즉사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길을 갔는데 벼락이 그 친구에게 떨어져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이 마르틴 루터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 되려면,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능했던 법률가 지망생이었던 그 청년이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놓고 수도원의 신부가 되어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캐톨릭 수도원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마르틴 루터가 그 고행과 금식과 철저한 경건 생활과 금욕적인 삶에 집중하지만, 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해 있던 어느 날, 마르틴 루터의 그 눈에 말씀 하나가 들어오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그 말씀 하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마르틴 루터의 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 은혜와 감동으로 찾아오는 말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은 레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절망과 낙심에서 일으켜 세우고 마귀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레마가 있습니까? 성경 66권 이 전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중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레마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찾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여러 말씀들이 생각났는데 여러분과 함께 한 5가지 말씀만 함께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레마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저의 첫 번째 레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던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레마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13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국에 오신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게 되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에게 보내주셨던 말씀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 2018년 연말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붙잡고 갈 말씀,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두 교회의 연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저는 정말 놀람을 금치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에게도 레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반,
여러분 성경 묵상반, 여러분 지금은 이미 또 시작이 되었지만 제자 양육반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레마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고스 속에서 레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거는 성령의 검이 되고 마귀를 무찔러 이길 수 있는 나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무찌르며 최후 승리로 마무리 짓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우리 하나님의 비밀 병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며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검인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이겨내며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격력 무기인 성령의 검을 우리가 늘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완전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비밀병기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언제나 들려 있어서 말씀으로 이기며 말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주와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우리 전도회와 우리 목장, 우리 목자, 우리 목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비전 교회로 새로운 꿈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며 준비하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되게 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양무리들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너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의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 청년부와 영카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기도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지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복음의 계절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요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청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러닝 스프링스에서 있게 되는 우리 대청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춧돌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들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기현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의 새로운 목장이 이번 주일날 개편되어 발표되게 됩니다. 12개의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와 목원이 작은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목장,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섬기는 우리 목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목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목장 개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좋은 비전교회의 이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되
어떤 일을 행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형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곽우경 우리 권사님과 우리 최임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내일 이제 귀국하시는 우리 이승준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다음 주 오게 되는 우리 이진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주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청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하나님 러닝 스프링스에서 있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우리 양기현 전도사님과 하나님 또 사모님과 우리 모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한옥권 대청부가 하나님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비전교회 새로운 목장이 개편되었습니다. 12개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와 목원이 작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목원의 모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되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목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 넉넉히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전을 위해 하나님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며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우리 건축위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모든 위원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하나님 아버지 마련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건축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부흥의 진원지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형은 형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재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형제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한 심령에 새 힘을 주사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곽우경 권사님과 최용수 집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여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 방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귀국하시는 우리 이승준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사모님과 또 하나님 우리 이진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무사히 미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제들 되게